네, 올해 구역장으로 또 수고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구역장으로 봉사했더니 온 교회가 뚜렷이 증거하고 목도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저 가정이 왜 저런 복을 받았을까? 구역장에서 받았구나. 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믿음 한 사명 되어 있는데요. 한이란 뜻이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국에 한강이 있죠. 한강할 때 한강은 이제 one river가 아니라 크다 할 때의 한이랍니다. 그래서 한 믿음 한 사명, 이제 하나의 믿음, 하나의 사명도 되고 또 큰 믿음, 또 큰 사명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과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인데요. 네, 봉독은 안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에서 보냈을 거다라고 또 추정을 합니다. 강조점은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서 쓴 건 아니다. 이에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밖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장,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아직 못 가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가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수가 돼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군인들과 같이 갑니다. 그때가 처음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 로마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마지막 장 16장에서 26명의 이름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형제들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왔다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곧 바울도 로마에 가보질 않았고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도 로마에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26명의 이름과 헌신한 이들을 로마 교인들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본받자라는 뜻으로 26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렇게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끝나가는데요. 제가 목회 일기를 쓴다면 올해 마지막 장에 저도 바울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도와서 같이 목회하고 또 애써주신 구역장님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목사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교회의 직분이 구역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거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만 3살 때부터 목사 되라는 소리를 듣고 컸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마친 후에 신학 공부를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래 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상대하는 건 하나님도 상대를 하지만 주로 사람을 상대합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을 직접 대하죠. 하나님이 저를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시지는 않아요. 사람이 저를 어렵게 하고 속상하게 합니다. 자식도 나를 어렵게 하고 부모도 나를 어렵게 하죠. 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목회가 어렵거나 또 여러분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 이해가 부족해서 자식에 대한 이해, 청소년기든 또 사춘기든 또 부모님의 갱년기든 노년기든 이런 인간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시면서 올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를 제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경 몇 장 읽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1년에 한 번도 안 알려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구역 모임 나오라고 권면을 해도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구역 모임 쉐어링 진지하게 하고자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했는데 늘 1년 내내 똑같은 기도 제목 으로만 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의 특징은 강제력이 없다 이에요. 분명 지도의 위치에 있지만 지도력을 행사할 강제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발적
협조와 순종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죠. 또 회사처럼 또 상벌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삶을 보면 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곧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구역원들을 위해 중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둔다 하셔요.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일하시면서 뿌리고 기도하고 헌신한 것들 여러분 삶의 가정의 자녀의 건강의 소원에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급, 보상을 이제 셔블로 비유하면 내가 한 삽 떠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도 한 삽 떠서 주십니다. 그런데 내 삽의 크기와 하나님의 삽의 크기가 달라요. 나는 내 삽의 크기가 하나라면 하나님의 삽의 크기는 1천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으로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그것이에요. 나는 이 정도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릇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넘치게 능히 주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한두 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구역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인내했다. 또는 구역장 하면서 내가 성장을 했다. 구역장을 안 했으면 이런 경험도 없고 성장도 없었을 텐데 이런 성장이 있었다. 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달음이 있었다. 또는 구역장 하면서 이런 감사함이 있었다. 한두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로 하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를 안 했으면 저는 이만큼 신앙생활 안 했을 거예요. 네, 분명 안 했을 겁니다. 예, 새벽기도 매일 안 나왔을 확률도 높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하며 깨달은 게 내가 목사를 하니까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이예요. 그래서 제가 세 자녀에게 목사라고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권면하고 지금도 하는 이유가 그러면 최소한 자기 신앙은 지킬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 지키고 가족들 신앙 챙길 것 같아서 저는 세 자녀 다 이제 목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자기 직업을 가지고도 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구역장 하시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성장이 있었다. 또는 감사함이 있었다. 한두 분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이제 나 시키면 안 된다, 눈 마주치면 안 된다와 나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신고사님. 저는 이제 저희 구역 보안 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네. 이제 남편이 구역장일 때는 제가 조금 저 해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역장 입장에서 구역원들이 열심히 읽으니까 생각만큼은 못하지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해는 굉장히 저한테 선하게 영향력을 주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쉐어링이나 이런 걸 하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믿음의 도전이 되고, 그리고 처음 그 구역장을 직분을 주셨을 때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굉장히 많이 떨었거든요. 저 때문에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감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구역장님이 최대 성장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오장론이 통해서 오는 거 보면은, 이 구역에는 구역장님 혼자 읽는구나 이런 느낌이 또 드는 구역도 있고요. 근데 그분도 구역장 아니었으면 안 읽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강제력이 동원돼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네.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오장로님. 이거 저희가 미리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원래 특별히 저희 구역에는 아프신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큰 수술하신 또 박혜근 사모님, 또 이진숙 집사님, 또 정은숙 집사님, 보통 화두를 놓고 기도할 때는 화두가 별로 없었었고요. 또 화두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그 세 분이 다 또, 네,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셔서 수술하셔서 화두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건강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하실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저는 많이 깨닫게 됐고 또 하나 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 건강 위해 기도하는 구역장님들 아프지 마오. 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안 집사님. 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구역장 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역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겁이 많이 나고 그리고 제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구역장이니까 좀 그래도 구역원들을 좀 더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좀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이 구역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 큰일 나겠는데 막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구역원들도 잘 붙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더 많이 좀 기도도 하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구역장을 처음 이제 할 때 내가 좀 더 그래도 구역장을 하면 조금이라도 성경이라도 더 읽고 좀 더 그래도 안 했을 때보다는 더 책임감을 갖고 기도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역원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역원들이 좀 성경을 이제 좀 이렇게 읽으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입장 바꿔놓고 누가 자꾸 읽으라고 그러면 더 하기가 싫고 그런 게 있어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으라고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읽으셨냐 그것만 딱 물어보지 계속 그걸 묻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좀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후회가 좀 되고 그리고 내년에도 장로님께서 오장로님께서 내년에 구역장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게 저는 두 번 다시 안 해요. 이렇게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성장하는 그래도 성경을 맨날 그래도 봤거든요. 많이는 안 봤더라도 옛날하고는 그래도 조금 옛날보다는 좀 달라진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한 제가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그래도 믿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성장한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구역장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좀 처음 했으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고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좀 저에게 채찍질하고 이런 것보다도 제 자신한테 그래도 잘했다.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 집사. 네, 저는 이제 구역장을 하면서 항상 약간은 그 구역원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 아니면 엄마들 그런 분들이셨는데 저는 저희 남편한테 되게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면 둘이서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항상 군소리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도 첫 번째 기도도 해주시겠습니까? 임태영 집사님 그러면 네 하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좋네요. 뭐 치료 네. 같은 것도 할 때도 뭐 제가 뭐 해야 되면은 얘기를 하면 꼭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되게 고마웠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구역장을 해서 저도 성경을 혼자 읽고 구역장인데 우리 구역에서 근데 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구역장이라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성경을 더 읽게 돼서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남편 참 좋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미모도 지나가고 성품도 지나가고 말 잘 듣는 배우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협조 잘하고 이렇게 잘 도와주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장에게 있는 권세를 강조하겠습니다. 교회가 구역장으로 여러분들을 임명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권면의 권세, 우리 말씀하신 이제 권면의 권세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게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도 이제 권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보이게 들리게 하는 권면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 같이 나옵시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구역 담당입니다. 주일 식사 우리 구역입니다. 또 성경 읽으십시다. 이런 권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내게 신앙의 권면을 할까? 구역장이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역장이 아닌 분이 권면하게 되면은 때론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무리할 수도 있지만 구역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교회 내 직분이 구역장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가 하는 일도 사실 권면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교인들을 설득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목사에게 설교는 권세, privilege입니다. 구역장인 여러분들에게는 권면할 수 있다는 게 권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가 복인 것이 권면을 하려면 사실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lead by example,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하게 되면서 사실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요. 우리 주일 예배 찬양팀 있는데요. 어느 성도가 가장 열심히 찬양을 할까요?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예, 가장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성장하고 가장 많이 상급을 쌓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시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푸드 와싱, 세족식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마음이나 노력으로도 본을 보이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갚아주실 상급인 겁니다. 올해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권면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네, 신앙을 권면하시고 여러분이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나오세요. 성경 읽으십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역장님들 주시고 올 한 해 수고하고 애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시간, 물질, 마음, 정성, 기도 다 갚아 주시옵소서. 자녀들 효도하고 잘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들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드린 시간들, 헌신들 다 보상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이 땅에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다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고 복을 받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